따라서 할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이다. 자, 시리즈가 세 번째니까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좀 복습하면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분의 택함, 그분의 거룩한 은혜의 택함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바로 이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에 나는 평생을, 내 인생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겠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전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신다. 너무나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도 마땅히 응답하겠다. 동행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나도 그분과 함께 그분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의미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는데, 교회가 성도들에 대해서 신앙을 가르치고 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이 성도의 삶,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 대답을 찾는 일입니다. 신앙은요, 기본적으로 심령을 바꾸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꿉니다. 세계관을 바꿔요. 세계관을 바꾸면 각각의 일에 대한 가치 판단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 따라서 나의 삶의 행동 양식이 바뀝니다. 그리고 행동 양식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서서히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탑다운이에요. 세계관이 변화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중요한 것이죠. 자,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교회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의미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첫 번째 소요리 문답의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해요. 그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먼저 묻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그대로 써죠. 제가 기록된 대로 적어드리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 또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삶은 그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영광을 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으로 천국을 여기서부터 맛보고 온전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방향이다. 그것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가르쳐주고 있고,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목적에 대한 대답이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러지만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가령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나타나는 어떤 이미지들이 어떤 거룩함, 어떤 장엄함, 이런 이미지들을 생각하거든요. 너무 관념적이어서 좀 풀어서 설명한다고 해도 어둠 속에서 거룩하게 비치는 무슨 햇빛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웅장하고 장엄해서 감히 범접도 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산의 위엄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전부 다 이게 다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보았던 대로의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인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전부가 아니라 일종의 파편입니다. 부분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좀 바라봐야 돼요. 자, 로마서 11장 36절이 거기 가장 근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자, 자막을 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죠?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것은 그 운행과 그 끝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즉 다스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그러기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다. 바로 이러한 창조자요 그분이 주권자이기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기 때문에 영광을 드리게 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거룩함, 장엄함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말로 표현하면 만물에 대한 창조와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함, 장엄함의 이미지가 아니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자체가 그분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인 천지 창조와 만물을 다스림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그냥 하나님 이 세상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셨구나, 너무나도 귀하게 지셨구나, 그분의 다스림은 항상 선하다, 이런 고백으로만 그리고 이렇게 소리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소리를 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고백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난다면 이것 또한 진정한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린 그 자체, 그 영광 자체를 우리가 구하는 것은 결국 그분이 창조자고 주권자라면 우리는 그 창조자와 주권자 안에서 그 창조하심과 다스림 그대로의 목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분이 다스리고 만든 모든 걸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영광 안에서 그냥 그 영광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어려우세요? 너무나 쉬운 건데 그냥 그분이 너무나 보기 좋다라고 지어진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면 그게 영광이라고요. 하나님께 깨달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 창조하시고 그 만물 가장 선하게 다스림으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면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영광 그 자체의 만드심과 다스린 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고 하면 이런 말들 잘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 돼서 좀 더 많은 자들을 복음으로 인도해야지.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베풀고 정말 그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어야지. 정말 건강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야지. 좀 더 구체적으로 목회자와 선교자가 되고 교회 직분자로서 헌신되어서 정말 십자가의 삶으로 많은 자들을 섬겨야지. 맞아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에 겉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제가 열거드렸던 이 모든 구체적인 일들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방식이지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이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만 하면 너무나도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너무나도 내 삶 속에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진짜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될 때 저마다의 삶의 모습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론을 요약을 해드릴게요.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내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를 알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질적인 그 가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기에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의 남자만 먹였다. 더해서 여성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14,000명, 15,000명은 충분히 넘는 거예요. 어떻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그런 많은 인생들을 먹였을까? 오병이어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에 비추어 본다면 여기에 제자들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정말로 참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을 보고 듣고 그래서 치유받고 싶고 기적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몰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모여든 나머지 날이 저물어 가도록 예수님의 병 고치심, 귀신 쫓아내심, 복음을 가르침의 사역이 끝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주님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저녁거리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걱정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이었지 모인 14,000명이 넘는 그 인생들에 대한 걱정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35절과 36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죠? 이곳은 빈들이에요. 때도 저물어 가니 밥 구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무리를 보내십시오. 인근 마을과 시장으로 가서 뭐든지 저들이 사 먹게 그렇게 저들에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이 제자들이 저물도록 이 사람들이 밥을 먹지 못하여 곰핍할까봐 걱정해 주는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아닙니다. 사람들의 배고픔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자신들이 수고할까봐 걱정해서 그래서 미리 주님이 물어보시기도 전에 주님한테 먼저 선수치며 나온 것이죠. 배경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공생애 동안 얼마나 많이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죠? 주님의 항상 모토는 십자가이기에 항상 베풀어라, 항상 주라, 없는데도 주라고 하시고 부족한데도 나눠주시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모인 인생은 몇십 명, 몇백 명 단위도 아닌 1,000명에 넘는, 그죠? 너무나도 10,000명이 넘는 그런 단위니 야 이거를 다 감당하려니 우리가 완전히 여기서 꼬꾸라지겠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어지겠구나. 그런 걱정이 앞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본 예수님께서 37절에서 바로 단답으로 말씀하시죠. 아, 이 사람들 빨리 보내시고 먹을 것을 빨리 구하게 하시니 이 사람들 위한 것이 아닙니까? 했더니 30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왜? 니들이 주기 싫으니까 그런 거지? 안 그래. 니들이 줘.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뿔따구가 쭉 나서 그러면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는데 200데나리온 어떻게 만들어 옵니까? 막. 제자들이 주님께 반항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 대한 반항은 거의 내추럴이다. 12제자들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도. 그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죠? 사랑 없음이죠. 사랑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랑 없고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거 그 근본은 무엇일까요? 근본은 편 가르기입니다. 내 편, 네 편, 내 거, 네 거 가르는 것입니다. 자, 모인 백성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몸이 으스러지는 것을 불구하고도 자기를 돌보듯이 사랑하는 스승인 예수와 달리 이 제자들은 자신들과 온 백성을 분리합니다. 먹을 걸 놓고 내 먹을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을 분리하는 거예요. 내 먹을 것 지키려고 내 먹을 것 나눠주기보단 저 사람들은 저 사람 식대로 먹게 하는 것이죠. 함께 천국복음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 자리에서 이 제자들은 지금 편을 가르는 거예요.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 이 자리에서 이들이 향한 행동은 뭐죠? 내 거, 네 거 나눠버린 거예요.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너희 걸 주라라고 하는 건 아니 네 거 내 거 말고 같이 먹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 전이 바로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보면 이들의 전도 여행은 완전히 실패했을 것입니다. 전도 여행은요 일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존재 형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히 베풀고도 충분히 나누고도 괜찮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고백을 드러내는 거예요. 확인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전도 여행을 갔다 온 이들이 결국 주님 앞에 보여준 모습은 편다르기예요. 여전히 내 거, 네 거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 이들의 전도 여행에서 진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났겠냐. 겉으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아픈 자를 치유하는 일들이 나타났지만 그 안에 여전히 편 나누기가 있다면, 다르기가 있었다면 정말로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제자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뭘 통해서 베푸셨죠? 오늘 본문은 누가 가져온 것이라고 표현 안 하고 있지만 오병이어가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작은 소년 하나가 웅성웅성대고 먹을 것을 구하느라고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웅성웅성 떠든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한 작은 소년이 안드레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한 작은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거라도 우리 한번 나눕시다 라고 한 거예요. 네, 주님은 바로 그걸 통해서 오병이어의 축복을,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죠? 이 작은 소년의 이 작은 사랑이 나를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 냈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자기 것을 드러내는, 자기의 경계선을 넘어버리는 이 작은 시도가 바로 너희들에게 오병이어의 축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12명, 아니 그 60명의 제자들이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 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왜 아멘이 없어요? 이제 파이어 알람 때문에 다시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 진 적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가볍게 하리라고 했지. 언제 주님 믿는 게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십니까? 그건요, 스스로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극단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이 극단이 아니라 우리가 극단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고생하고 안 믿으면 편할 것이란 그 극단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가볍게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그 수고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건 그래. 처음부터 너희가 말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배고플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죠? 우리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라고 말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배고프니까. 그냥 닫아놓은 거예요. 닫아놓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주님이 가르쳐 준 거죠. 아니야. 그걸 넘어서야 돼. 그걸 넘어설 때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충분히 주는 공급이 나타날 수 있어 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삶의 경계를 허뭅니다. 나를 지키려고는 나의 울타리를 허물게 돼요. 그래서 남과 나가 구분되지가 않아요. 존재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교회 안에 각각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두가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몸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 다 각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몸이에요. 그래서 내가 암만 잘 살아도 저기가 힘들면 나는 아픈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누군 이쪽에서 복음이 흥황되게 일어나도 이쪽에서 복음이 죽으면 이 교회는 지금 복음이 죽어가는 교회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 몸뚱아리에 간암이 생겼다고 쳐봐요. 여러분, 간 부분만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벌벌벌 떨잖아요. 왜 떨어요? 이게 퍼지니까. 이게 온몸을 말아 먹으니까 떠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영적 교회가 한 몸인데, 예수가 머리고 우리가 몸인데 한쪽 부분이 못 사는 거가 전혀 걱정이 안 된다는 것은 그거 우리가 한 몸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론에 대해서 가르칠 때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했던 건 복음의 진수였어요.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이렇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것이 알아야 교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젠 달라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복음의 경계를, 삶의 경계를 넘을 때 거기서 온전한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죠. 결국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주님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그 주의 놀라운 전능하심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과 함께, 남이 나예요. 내가 남이고 그렇게 가도 전혀 손해가 없어요.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받고서 복음을 선포하고 수많은 자들이 주께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졌다고 했죠? 서로의 것들 다 나누고 통용하고 다 주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죠? 복음이 들어오면 성령에 의하여 너와 나의 구분선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가 되고 남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킹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계선이 무너져야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달 큐티 책들 다 읽고 계시죠? 82페이지에 예화가 너무나 정말 귀한 게 나타나는데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7월호 82페이지. 지난 주일 큐티를 지난 다음에 고길재 장로의 신학교 교수님의 칼럼이에요. 한 번도 큐티를 안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일본 올림픽 때, 동경 올림픽 때 주 경기장을 공사하던 사람들이 희한한 장면을 목격했다. 벽에 꼬리가 못에 박힌 채 움직이지도 못하는 한 도마뱀을 발견했대요. 근데 이 도마뱀이 3년 동안이나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살았다. 그래서 공사를 멈춘 채 공사장 인부들이 지켜봤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다른 도마뱀이 계속 끊임없이 먹이를 물어다 주고 해서 그 움직일 수 없었던 도마뱀이 3년 동안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설 경기장에 도마뱀이 콘크리트와 철근이 뒤둥그는 그곳에서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을 양식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도마뱀, 도와준 도마뱀도 자기 먹고 살려면 그 건설 경기장을 떠났어야 했는데 떠나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자기 먹을 것을 다 나눠줬는지도 몰라요. 결국 자기의 경계를 허물어 버린 거예요. 저게 나야, 내가 쟤야. 그렇게 해서 함께 나눌 때 3년 동안이나 그 도마뱀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나눔이 사라져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도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삶의 울타리를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려요. 욥이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이 자신했지만 사탄의 참소를 듣고 하나님이 그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아셨어요. 욥이 그렇게 의롭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추구했지만 그것은 자기의 삶의 울타리를 지키기 위한 조건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몸을까지 건드리는 그 고난 속에서 결국 욥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터뜨리기 시작해요.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자신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욥은 자신의 울타리가 다 무너진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운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 깨달은 후에 결국 그 울타리가 무너졌어도 또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욥기에는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승망성사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면 내 삶 속에 무엇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사랑인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경계선을 넘는 사랑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 온전한 사랑 이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창조를 보십시오. 수많은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하지만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흙으로 그 형상을 빚었지만 결국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 되기 위하여 주신 게 뭐죠? Living Spirit, 생기를 코에 집어넣으셨잖아요. 생기는 오직 그 창조 세계에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영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기본적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가 나눠진 게 아니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나눠진 게 아니라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선을 무너뜨리고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와 미물인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타락하고 반역하고 반항하고 반역하고 나라를 무너뜨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취소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나의 울타리들이 무너져가는 것이 결코 아프지 않고 오히려 넘치도록 베풀어가는 것을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는 인생.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이다. 락펠러가 11조의 사람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었다고 하나님 잘 믿었다고 그러지만 락펠러가 그 뒤로 자신의 공장에서 사람 죽인 일은 한두 건이 아니었더라.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무슨 일들과 외형적인 것을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면 아무리 큰 외형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이지. 여기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작은 오병이어도 내 삶을 무너뜨리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내어놓을 때 그 작은 오병이어가 10,000명을 먹여 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기 헌금을 이 작게 내고 있지만 그 작은 부분을 믿음의 고백으로 내 삶의 경계를 허무는 고백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알바니아 아이들이 한 달에 20파운드씩 보조를 받고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는 물질은 아니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누군가가 축복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을 느낄 때 그 인생이 오병이어의 지적을 맛보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도마뱀처럼 그 움직일 수 없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먹여주는 놀라운 일을 반복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것으로 만족되기에 이제 내 삶의 울타리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전혀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내게 남의 것이 되고 남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래서 완전한 사랑을 드러낼 때, 드러내갈 때, 그 드러내는 것을 배워가면서 내 삶 속에서 그 사랑이 열매가 맺어질 때 거기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벨탑을 지으라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을 통해 업적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구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진정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하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있는 줄 믿고 앞으로도 더 크게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그냥 지나가지 맙시다.